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아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무섭고 괴로운 일입니다. 제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아침에 어떤 자매 한 분이 교회당 찬 가마니 위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사연인즉 6.25 때 남편이 전쟁에 가서 전사하고 과부가 되어서 혼자 세 딸을 키웠는데 그 엄마가 폐병에 걸렸습니다. 피를 많이 토하고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자식을 기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부탁을 해서 자식들을 고아원에 데려가기로 했는데 그날이 바로 고아원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자식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은 엄마가 특별히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애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니까 큰아이는 눈치를 채고 밥을 잘 먹지 않고 엄마만 살피고 있는데 작은아이는 웬 좋은 음식이냐고 즐거워하면서 좋은 옷을 입고 기뻐하는데 바깥에서 크락션 소리가 나자 젊은이들이 확 달라들어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어린아이들을 강제로 끌고 갑니다. 달래서는 안 가니까 애들이 엄마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아무리 부탁해도 엄마는 돌아앉았어요. 그때 그 청년들이 한 말이 야 너희 엄마는 폐병 들고 피를 토하고 너희 가정은 가난하지 않느냐. 지금 가는 고아원에는 부모들도 엄마보다 더 이쁘고 더 훌륭하고 건강하고 환경도 좋고 학교도 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고아원으로 가자. 그때 애들이 부르시 말기를 우리는 고아원보다 우리 집이 좋고 아름답고 건강한 부모보다 피를 토하는 어머니가 오히려 좋다. 우리는 엄마 곁에 있겠다. 엄마에게 두고 달라고 발부둥을 치는 어린아이들을 모른 채 뒤돌아 앉아있다가 애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천막교회로 뛰어와서 그렇게 슬피 울고 통곡을 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이 귀에 쟁쟁하여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폐병에 걸리고 피를 토해서 죽어가는 엄마라도 우리 엄마가 좋다. 우리는 엄마 곁에 있겠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저들을 떠나가실 것을 생각하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저들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속에 좌절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부모, 형제, 처자, 전토를 다 버리고 3년여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주님이 나는 너희를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좌절되고 절망되겠습니까? 정말로 고아가 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들의 삶이란 살벌한 유대인 사회 속에서 고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첫째로 성령은 누구신가 물을 때 성령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영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7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우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죽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는 영이라 너희가 보지 못하지만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하여 말하고 행하셨다. 그러므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와 함께 거한 자는 아버지와 함께 거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체험한 자는 바로 나를 모시고 나를 체험한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체험한 자는 예수님을 체험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계시리니, 여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은 첫째 보혜사고 성령은 다른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의 이름이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의미가 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다르다는 말 중에 헬라어에서는 알로스라는 말이 있고 헤테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헤테로스라는 말은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알로스라는 말은 똑같은 것 중에 하나 다른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한 그 단어는 알로스라고 말하셨습니다. 알로스란 말은 나는 보혜사고 성령도 보혜사인데 나와 성령은 꼭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영접한 자는 성령을 영접한 자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온 것과 한 가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동시에 우리 속에 와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라고 말하십니다. 성령은 내가 보내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에게 보내므로 성령이 오시면 그는 아버지의 영이요 아들의 영으로서 너희 속에 와서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들을 증거할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성령은 또한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4000년 동안은 아버지의 시대로서 야훼 하나님이 전반적으로 나타나서 일하셨습니다만 신약 33년은 아들의 시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도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후 성천하신 다음 5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시자 그 다음 성령의 시대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아버지도 성령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볼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세 인격자로서 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지만은 아버지의 시대, 아들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는 처음 보혜사요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꼭 같으나 다른 보혜사라고 말했는데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 것입니다. 헬라어로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이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른다는 말인데 결합된 말이 파라칼레오에서 파생된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라면 도와주기 위해 곁에 오도록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바로 아버지의 영이요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오신 것은 아버지가 오신 것이며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궁궁에 처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은 와 계신데 어떻게 돕나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지 못할 때 성령이 오셔서 성경 말씀과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과거에 배운 것도 성령께서 필요할 때면 우리 마음속에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강하게 우리 마음을 꾸짖으심으로 죄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기도할 때 계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고난당할 때 와서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에게 담대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육간에 힘을 허락해 주신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생이나 우리 스스로 고아처럼 버림받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부모 일은 고아와 같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시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아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과 동시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시고 24시간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우리들에게는 하늘이 구만리 장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며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나요? 우리는 중생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날에는 달이 밝고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로서 예수님이 계신 집 주위에 나무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볼 때는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고야 이런 위대한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단도직입적으로 거듭나라고 말했습니다. 불시 그때는 니고데모는 나이 많고 백발이 성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니까? 도저히 니고데모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그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육으로 난 것은 끝까지 육이다. 부정 모혈로 태어난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자신으로 영이 죽은 육인데 육으로 난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 많이 한 육이요 종교를 가지면 종교를 가진 육이요 수양과 도덕을 많이 닦았으면 수양과 도덕을 많이 닦은 육이지 육은 육이지 육이 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까?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 깨끗함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의지하시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지혜가 많아 믿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학식이 많아 믿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가 구주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알아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성령께 걸려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 회개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계시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깨닫고 모시게 되면 그리스도 영인 영생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사람이 변하여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다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사는 사람이요,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아서 영생을 얻은 신령한 사람들로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생명의 질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영이 죽었고 우리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났습니다. 세상 사람은 푸스게 혼의 생명만 가지고 있고 우리는 조의 영의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질이 다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으로 살다가 육이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버림을 당하고,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신령하게 살다가 육이 무너지면 영원한 영광의 집,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는 것이 우리가 거듭나서 신령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세상으로 태어나지 않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로 태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아버지께로서 난 자들이냐. 저는 조씨 가문에 태어났는데 조씨 혈통으로 제가 거듭난 것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거듭난 것 아닙니다. 내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었으면 그 다음 또 권능으로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성이 처음 결혼하면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로서 남아있습니까? 아닙니다. 얼마 있으면 어린애기를 잉태하게 되고 낳게 되면 어머니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여성이 아내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똑같은 성령인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할 때는 중생의 영으로 역사하시다가 똑같은 성령을 우리가 또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권능의 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사도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동분서주하면서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불러 모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가서 축복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천한 것을 본 한 500여 명의 제자들인데 그 중에 약 120여 명이 마가 요한의 집에 와서 그 다락방에서 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으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었으면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세례 받으면 권능이 넘쳐나서 안전하으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 내 속에 영생하는 샘물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샘물이 들어온 것 내 마음속에서 그냥 퍼마실 수 있지 온 도시와 나누어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받으면 너희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강물이 넘쳐나오면 온 도시가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샘물이 있으면 서울 시민과 다 함께 나눌 수는 없지만은 한강물이 넘실 흘러가는 이 한강물은 온 서울 시민이 다 나누어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사람은 샘물을 얻은 것과 같지만은 성령 세례받은 사람은 성령이 강물같이 여러분 속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제자들은 바로 이 성령 세례를 받아 갑자기 성령이 강물같이 넘쳐나면서 권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무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부들이요 세리들이요 그 사회 속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이 마시자 권능을 받고 그들 속에서 놀라운 능력이 넘쳐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휘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자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며 밖으로 못 나간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와서 복음을 전가하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그 날은 미문가의 안전병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며 5,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오고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보잘것없이 겁쟁이들 그들이 성령을 받자 놀라운 권능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만 성령 세례 받았나요? 아니요. 주 30년에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는데 4년이 지난 후에 주 34년경에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안진뱅이와 절름발이가 낫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술쟁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큰 요술을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다가 빌립의 사역을 보고 너무 심취해서 따라다니며 자기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따라다녔는데 그러나 빌립의 선교를 통해서 구원받고 귀신 쫓겨나가고 병은 나았지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없어요. 사마리아에 크게 부흥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요술쟁이 시몬이 베드로에게 와서 내 돈 줄 테니까 나도 그런 권능을 주어서 안수할 때마다 성령 받게 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베드로에게 혼이 났습니다. 야 이놈아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아냐고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술쟁이가 빌립이 다니면서 귀신 쫓아낸 것 보고도 돈 주고 그 권능 달라고 안 했습니다. 수많은 안진뱅이와 절름발이가 나는 것을 보고도 돈 주고서 그 권능 달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에 성령 받는 것 보고는 돈 주고서 그 권능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가만하고 조용히 받았으면 뭘 돈 주고 받으려고 할 택이 없잖아요.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시절 오순절날 성령이 말 때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란 것처럼 아마 요술쟁이 시몬도 귀신 쫓겨나가는 것보다도 놀라지 아니하고 병나는 것보다도 놀라지 않았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며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서 그래서 돈 주고 살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결과로 외적 표정으로서 그들은 방언을 말했었습니다. 그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이후 7년이 지났습니다. 주 37년경에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고넬료는 바로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유대를 식민지로 삼아서 점령을 했습니다. 바로 로마의 정부가 유대를 식민지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부장 고넬료가 군대의 장교로서 와 있었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하고 헌금한 것이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었다고 했었으므로 우리가 주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하를 욥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여 왔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와서 고넬료의 집에 오니까 고넬료가 너무나 감사해서 엎드려 절을 하고 베드로를 받아들이니까 베드로가 절하지 말라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모세의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나니라고 말하자마자 하늘에서 성령이 비와 같이 확 임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그 식구들이 전부 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높이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두가 보고 놀랐습니다. 야,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받던 성령을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도 예수를 믿으니까 똑같이 성령을 받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해서 그들이 세례를 베푸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가서 주 53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한 지 23년 후에 에베소 교회에 성령 세례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장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보니까 한 12명이 모였는데 피가 다 빠졌어요. 찬송도 아무런 힘이 없어 지렁이 울음소리 같은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는데 졸고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 성령이 있으면 찬송도 힘차게 하고 기도도 능력 있게 할 것인데 완전히 살았다 하나 죽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니까 고개를 설레시면서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노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세례 요한 때부터 증거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안수를 하며 성령이 임하시니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그때부터 그 교회가 일어나서 큰 권능이 나타나므로 온 소아시아 일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권능 있는 교회가 되고 능력의 센터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또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13장 52절에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했는데 성령 없이 목회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1871년 가을 무디 선생은 브루클린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무디는 미국과 영국을 주교로 인도한 위대한 부흥사였으나 처음부터 그렇게 능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브루클린에 복음을 전가하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안 모이고 힘이 없어서 부흥회를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에 참석한 부인 성도한 사람이 늘 무디 선생만 만나면 능력이 없어. 말은 잘하는데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지를 못해.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이 그 자매님을 보고 나와 함께 기도를 해 주십시오.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디 선생이 34살 먹을 때 11월 뉴욕 거리를 걸으면서 마음속으로 오 주님 저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저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길을 걸어가는데 머리 위에 뭐가 확 임하시고 누름 같거든. 놀래서 빨리 친구 집으로 가서 방을 하나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방 안에서 혼자 통성기도 하는데 성령이 비와 같이 임하였어요. 성령이 불길같이 임하고 너무 성령이 와서 충만하기 때문에 나중에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손 좀 옮겨 주십시오. 안수 좀 그만해 주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 무디 선생은 복음을 전가하며 큰 감화와 감동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회개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감화 감동을 입고 안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이 시카고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시카고를 중심으로 해서 전 미국을 흔들어 놓고 태서양을 건너가서 영국을 변화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보잘것없는 전도자였으나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고 말한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생애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각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나니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성령은 각자의 그 특질을 따라서 성령의 전한대로 은사를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어떠한 사람은 감추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지식의 말씀을,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은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분별한 영분별 은사도 주시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방언, 은사의 방언, 어떤 사람은 통역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도 주시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또 기적을 행하는 은사도 주시고,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그런 은사를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회에서 역사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바 은사가 각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구원하는 자는 구원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러한 직분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주시면 기발한 일이 일어나요. 미국의 카네이션 밀크 회사는 세계적인 밀크 회사입니다. 카네이션 밀크 회사는 밀크만 파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종합적인 물건을 만들어 파는 회사인데, 그 부사장이 저와 굉장히 가까운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의 신자였고 성령에 충만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하루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그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연차를 주셨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얼마 있지 않으면 달러가 절하가 될 것이고 독일의 마르크화가 비싸질 것이니 빨리 모든 달러를 다 청산해서 독일 마르크화를 사라.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는 사무실에 와서 전 세계 지회사에 연락을 했어요. 달러화를 다 팔고 마르크화로 바꾸라. 그러니까 지회사에서 전부 다 이거 우리 부사장 돌았지 않느냐, 갑자기 왜 달러를 다 팔고 마르크화로 바꾸라냐 소동해도, 그러나 부사장의 명령이라 다 달러를 팔고 마르크화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한 열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닉슨 대통령이 달러화를 절하시겠습니다. 가치를 낮춰버리십니다. 그리고 마르크화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 달러화가 가치가 떨어지고 마르크화는 높아졌잖아요. 달러로서 마르크를 사놨으니까 막 앉아서 돈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아예 호방에 능물째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온 회사 사원들이 다 우리 부사장님 천재다, 어떻게 이것을 알았느냐. 그리고 미국 FBI의 조사도 받았습니다. 혹시 닉슨 대통령하고 속이 통한 거 아닌가? 달러를 절하기 열흘 전에 어떻게 달러 절할 줄 알고 달러를 다 팔아서 마르크화를 사느냐, 그런 의심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닉슨 대통령과 통한 게 아니라 닉슨 대통령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성령과 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려면 하루아침에 팔자를 고쳐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 너무 돈을 많이 벌고 회사에 공로를 많이 세워서 크게 배당금을 받고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 은퇴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제가 보고, 과연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나 하는 것을 제가 체험해 보았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각각 은사를 주어서 성도를 도와주고 교회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은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나 그 행위 속에 믿는 자처럼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부정과 부패를 함께하고 세속의 물들에 흘려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 앞에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두운 가운데는 빛이 되어야 되고 썩어가는 데는 소금이 되어야 될 것인데, 같이 어두워지고 같이 썩어지면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아무런 덕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 1200만 성도가 있지만은 한국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한국 국민들의 감동을 주지 못하고 한국 국민들의 심정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하여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를 갖다 주고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 예수 믿고 위대하고 훌륭한 것은 중생하고 성령 충만한 세례 받고 난 다음 성령의 은사만 역사할 거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맞아 변화받은 남편이 되고 변화받은 아내가 되고 변화받은 자녀들이 되고 변화받은 시민이 되고 변화받은 국민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임하였구나 하고 감동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그냥 자연적으로 된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하면 성령이 와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것처럼 우리에게 변화를 갖다 주어서 이러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변화받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온 세계에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 오늘날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교회를 탄생시키고 성령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다가 성령의 품에 안겨서 우리는 변화받아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계시를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를 주어서 예수 믿게 되는 것이지 공부 많이 해서 예수 믿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때 언제나 성령이여 역사하여서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완악한 마음이 깨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성령으로 중생하고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며 봉사하다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부활하여 성천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주님은 2000년 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우리를 두루마기 입히시며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는 백성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 안에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심으로 결코 여러분은 버림받지 않고 여러분은 고아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동안에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인격적으로 환영하십시오. 성령을 모셔드리십시오. 성령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십시오.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권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오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부활하 성천하신 후 50일 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게 되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변화받아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